오늘 말씀을 이렇게 만사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만사형통 그러면 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그런 단어죠. 옛날에 어린 두 형제가 이제 살았는데 어디 아마 산골짜기쯤 됐나 봐요. 열심히 교회 갔다가 그 두 형제가 뭐 이렇게 주일날 성경책을 읽고 있었나 봐요. 성경책 읽다가 동생이 형에게 묻습니다. 형아. 만사형통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렇게 물었더니 형이 딱 찬스를 잡은 거야. 아주 오명한 미소를 딱 지면서 그래? 그건 만사를 항상 형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말하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형의 말을 잘 듣는 동생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 그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신대. 알았지? 앞으로 모든 일 할 때마다 형의 말을 잘 듣고 해야 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는 이제 사실 웃자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바로 이 만사 형통에 대한 문제가 여기서 다뤄지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의 그런 말이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형통이란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 성공하다, 번성하다, 뭐 완성하다, 문제가 술술 풀리다, 뭐 이렇게 이기다, 뭐 이런 의미들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해석했나 찾아봤더니 번성하다 또는 성공적이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그러면 형통하다는 얘기는 성공적이다. 삶은 어때요?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확장되고 확대되고 더욱더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자라간다.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럼 오늘 만사형통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만사형통은 모든 일이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고요.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간다. 이렇게 해석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러므로 만사형통이란 말은 만사가 형통하게 술술 잘 풀려서 해결된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된다. 그런 의미로 또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들의 속에는 결과적으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들어있는 거죠. 형통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 성공적인 사람, 이런 사람의 의미를 이렇게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사 형통한 사람, 이거는 원하는 일을 다 이룬 사람, 이렇게 해석하고요. 또 이런 만사 형통한 사람이 되는 일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이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소원이다. 이런 게 만사 형통의 꿈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 만사 형통을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그 속에 내포된 다양한 뜻들이 있지만 어쨌든 만사 형통, 모든 그때 형통하고 가족이 만사가 형통하고 남편의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아내의 일이 만사가 형통하고 이렇게 이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만사가 형통한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아멘이죠? 저도 그 말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찬송가 조금 전에 불렀던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이런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고 또 번성함을 이루어라 라는 의미로 만사형통하라. 한마디로 다르게 말하면 의도했던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지금 이런 제가 쭉 말했던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형통한 삶, 만사형통한 삶은 어떤 것이냐? 모든 일이 잘 되어서 부자도 되고, 그죠? 그래서 뼈대 있는 가물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또 인품이 등망이 있는 사람이 돼서 모든 사람들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 또 사업이 잘 되어서 부자가 되고 성공적인 사람, 그런 성공적인 남들에게 당당하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서 이번에 선거도 했는데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는 것, 뭐 이런 것들, 자기가 계획했던 그런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는 것, 이런 것들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자기가 이런 계획했던 거 어릴 때부터 품었던 꿈들이 이루어져서 당당하게 남에게 베풀어주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래서 어때요? 명예를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때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형통한 사람, 만사 형통한 사람이다. 이렇게를 세상의 관점에서는 본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처럼 세상은 잘 사는 삶, 이기는 삶, 형통한 삶, 성공적인 삶, 다른 사람보다 높은 곳에 도달하는 삶, 이것이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은 다르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분명한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는 걸 오늘 알아보는 게 오늘 내용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전혀 다르게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 것 그 자체가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좀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그 이후에 잘 되는 삶, 이게 아니라 그 뒤에 것은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어때요? 본받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 그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대화하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하나님과 나누고 찬양이 날 때는 찬송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삶, 이 삶이 바로 형통한 삶이다. 로리 베스 존스라는 사람이 쓴 책에 주식회사 예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님이 구속사에게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에 바로 이게 뭐예요? 성공한 사람인데 이 성공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형통한 삶이라 했죠. 당연히 이 형통한 삶을 산 사람은 이어서 성공한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면 형통한 삶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으로 살아간다. 여기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꿈꾸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진짜 만사가 형통한 삶. 그래서 성공적인 삶으로 당연하게 가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성공이라는 것, 형통함이라는 것,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형통했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형통했다고 말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 생활에 망망대해에 표류하는 동안에도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형통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은 광야에 있든지 파도가 아주 엄용한 바다 가운데 있든지 아주 산속에 깊은 산속에서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형통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만사가 형통했던 사람, 어떤 사람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죠.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 여기서 말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었다는 얘기는 노예 삶을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살게 된 것 자체도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했기 때문에 됐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생각할 게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함은 내가 기도가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우리 자식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집안에 아픔이 없는 거예요. 사업도 번창하여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화목하고 절대 큰소리가 나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집안에 돈이 떨어지지 않고 이런 삶이 우리의 형통한 삶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보는 관점, 성경이 보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형통한 자가 분명히 되었죠. 그 다음에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형통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 앞뒤가 맞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같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하나님의 셈법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믿어가면 거기서 신앙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본문 요셉의 삶이 바로 이런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일이 형통했던 축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의 삶을 보면 모든 사람이 요셉을 인정하고 우러러 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요셉은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에 달렸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어떤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든 순종했고 따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환난과 여건과 실패와 가난과 이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형제 가운데 11번째 그런 막내에서 2번째 꼴을 지는 아주 어떻게 일반 집안에서 12명의 자식이 있는 집안에 11번째 그러면 그의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데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았다. 여기서 뭘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랑받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요? 어른들에게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말을 예쁘게 하고 행동을 예쁘게 하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11번째이면서도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다. 그것도 아주 편애할 정도의 사랑을 받았다. 다른 애들은 다 대충 입혔는데 자색 옷을 입히고 컬러풀한 옷을 멋지게 만들어 입히고 그 정도로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들로부터 시기와 질투를 당했고 이로 인해서 어때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요셉이 꿈을 꿉니다. 이상한 꿈을 꿔요. 이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을 한대요. 형제들의 뱃단이 절을 한대요. 형제들의 별들이 절을 한대요. 아버지, 부모님의 별들에게 절을 한대요. 이런 얘기를 또 혼자 이렇게 가슴속에 품고 있었으면 되는데 이 입이 문제야. 조사가요. 이걸 다 얘기를 했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안 되겠다. 아주 그냥 아버지 아이야 사랑을 듬뿍 받으니까 아주 건방지졌구나. 그리고 저기서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렇게 된 형제를 위해서 죽일 뻔하는 일을 당했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가게 된 거예요. 어린 나이에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나이도 사실 그런 일이 시작이 되면 참 힘들 텐데 17 어린 나이에 아주 외지로 말도 안 통하는 외국으로 팔려가서 그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 그러면 그때 당시의 노예는 지금 생각하는 그런 일꾼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노예예요. 노예는 마음대로 주인 마음대로 다루는 거예요. 먹는 것도 제대로 주겠어요? 이런 상황이 노예잖아요. 그런데 그 노예가 주인의 어때요? 사랑을 받게 되고 나중에 뭐가 됩니까? 가정에 총무를 맡게 된 일까지 되잖아요. 이런 가정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성실함이 있겠죠. 자기의 존재감을 위해서 어때요? 부지런했을 거예요. 정직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아주 열정적으로 일하고, 그죠? 말을 해도 지혜롭게 하고, 행위를 해도 지혜롭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절대 눈에 띄지 않고 인정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요셉은 어느 날 꿈속에서 형제들과 부모들이 나에게 절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이것을 정말 어리석게도 다 얘기를 해버렸고 이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됐더니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됐지만 그의 성실함이 인정받아서 정말 가정 총무가 되었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다시 어때요? 감옥 생활을 하기 전까지는 그 가정에 가장 신뢰받는 존재로 그렇게 살게 됐던 것이죠.
이런 요셉의 삶, 이런 요셉의 삶, 우리의 관점, 우리의 생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어떤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아주 좋게 지금 해석을 했는데, 그러나 생각 잠깐만 뒤집어서 보게 되면 노예 생활로 가게 된 거예요. 팔려가게 된 거예요. 이거는 결코 성공의 삶이 아니죠. 최악의 일들이죠. 그렇잖아요. 요셉에게는 최악의 일이 계속 연속해서 일어났던 거예요. 형들에게 어때요?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것도 어때요? 다 끝내지 않고 노예로 팔려서 애국으로 팔려가고, 그래서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 있고, 나중에는 어때요?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이런 과정도 생각해보세요. 정말 비참한 삶이고, 도대체 이거는 성공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없고 형통한 삶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생각, 우리 관점이에요. 어쩌면 이게 가장 정상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의 삶에는 되는 일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형통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른 곳에 있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신앙생활할 때 나의 믿음, 나의 뜻, 나의 기도, 나의 실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집어넣고 맞추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건 하나님이 말도 가짜인 거죠, 가짜. 그러나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접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에 우리를 맞출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형통한 원리라는 원리. 그는 노예로 살았지만 그의 삶이 형통하여 보디발의 인정을 받았던 것처럼 그의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간수들에게 있었지만 그 속에서도 간수들에게 인정을 받았었고, 그는 억울하게 팔려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그는 또 옥살이를 하였고 이런 힘든 일을 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늘 자신의 일에 충실했고 정직했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부지런하게 살았다는 모습을 알 수 있던 거죠. 시편 105편 7절에 보게 되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이렇게 팔려가서 차기 당해 갔던 것은 내가 끌려가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는 거야. 관점이 이렇게 달라요. 바로 형들에게 했던 얘기죠. 형들이요,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형들 때문에 이곳에 팔려갔던 것이 아닙니다. 형들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형들 때문에 실패했던 일을 했던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서 나로 하여금 우리 가정과 나 형제들과 우리 부모님, 우리 민족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바로 이 메시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었고,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그래서 그곳에서 신뢰받고 인정받고, 그래야여서 어때요? 가정의 총무가 되고 간수장이 되는 그런 일까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자, 형님들이 요셉을 만나서 벌벌 떨면서 죽여주셨죠. 그랬을 때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고백, 바로 요셉의 이 신앙고백처럼 우리들의 신앙고백도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종살이, 옥살이를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애굽의 총리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 그 결과로 환란의 시기에 그의 아버지와 70명의 식구들을 애굽으로 데려올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요셉이 가족들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긴 가뭄의 위기, 그런 아주 민족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완전히 해결하는 그런 축복의 존재, 축복의 중간 터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형통이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개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결코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것처럼 정말 형통한 사람,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 삶이 놓인다 하더라도 그 순간순간 우리가 그걸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의 뜻, 높은 뜻, 그 섭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어떠한 환난과 이꿈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나에게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형통은 고통 가운데 행하거나 꽃길 가운데 거하거나 하는 그런 문제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오히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언제나 잘 되는 이야기, 잘 되는 축복의 소식이 함께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옥에 잡혀갔더라도 형통,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봤을 때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형통하고 잘되고 성공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사업 가운데 힘든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기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만 찾으면 지금 현재 상황은 결코 어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헤쳐나가게 되면 그로 인해서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배가 갈 수 있던 것처럼, 바람으로 인하여 배가 더 빨리 갈 수 있는 것처럼 그 고난과 이경 때문에 내 하나님의 뜻을 더 빨리 완성할 수 있게 된다. 형통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크리스천들, 성도들의 기본적인 관점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세기 45장 8절에는 훗날 요셉이 그의 형들을 만나 나눈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결코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이곳에 노예로 팔아본 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도록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놀라운 신앙관이에요, 사실. 그죠? 누구도 가르치지 않는데 하나님, 요셉은 깨닫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바라볼 수 있었고, 그래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요셉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셉이 형통했던 비결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형통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절에 보게 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그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또 어때요? 하나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거죠.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이 되는 이유는 나의 잘되는 삶을 보고, 나의 형통한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는 나는 뭡니까? 통로예요. 통로, 축복의 통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목적으로 나를 잘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예뻐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믿음이 아주 신실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만 형통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구해야 된다. 요셉의 형통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다. 우리 스스로 자신의 힘으로 형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 형통한 자가 되어군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살게 되었다.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형통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은혜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못 받아 누리는 사람은 어리석고 어때요? 비싼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알자. 우리는 정말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행함으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나의 어때요? 분명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인정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도 함께 하셨고
창세기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이스마엘과도 함께 계셨고 이삭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26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 아니 함께 해야 돼 함께. 야곱에게도 함께 하셨는데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정말 하나님부터 인정받고 충성된 삶을 살았던 그 형통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삶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형통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 나와 함께하는 삶, 임마누엘 하는 삶,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총이고 은혜이고 사랑이고 선물이라는 거, 요거 분명히 기억하시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형통할 수 없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일시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영원한 성공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공하는 삶, 형통한 삶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삶,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바랄 때 그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 중에 삶의 현실이 어렵고 힘이 듭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오늘 배운 이 요셉의 삶을 생각하십시오. 요셉이 종살이 했던 것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배부인당에서 팔려갔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가슴이 찢어지고 그저 복장이 터질 일이죠, 사실 따지면.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요셉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난관, 이 고난이 어떤 건지라도 그것을 보지 마시고 그 속에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높은 뜻, 하나님의 높은 뜻을 보시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어려움에 내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요셉처럼 삶 속에서 겪는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제 망했다. 망했다. 끝이야. 이런 표현보다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다시 할 거야. 이런 말로 바꿀 수 있어야 돼. 긍정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못한다. 할 수 없어. 이런 말 이제 하지 마시고요. 하면 돼. 잘 할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할 수 있어.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 수 있어. 이런 말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돼. 이런 말. 아니야. 다시 해볼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반드시 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갈 수 있어.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나는 할 수 있다고,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은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두려웠기 때문에 요셉이 받은 축복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2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의 삶이 그의 범사라는 건 모든 하는 일들이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의 도를 통한 거죠. 그죠? 하는 일마다 다 형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것, 요셉이 했던 범사가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다는 걸 말하는 거죠. 크리스천들의 삶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요셉은 감옥에 갇힌 몸이었지만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도 형통했습니다. 요셉은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의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항상 자기와 동행하는 하나님, 자기를 항상 지켜주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믿고 당당하게 행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누가 봤다는 겁니까? 보디발이 봤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를 줍니다. 그 주인이라는 사람, 보디발이죠. 그가 보았다고 말하는 것은 보디발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을 봤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요셉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그 삶의 모습, 드러나는 삶의 행위들을 보면서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는 모습이 있어 라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이 하면 다 잘 돼. 저 사람이 하는 거는 아주 그 말에 위력이 있어. 저 사람이 하는 말은 정말 신뢰가 가. 그 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런 형태로 바뀐다는 것이.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보디발은 요셉 저 친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틀림없어. 저 친구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사역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찬양 관리를 하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내가 뭘 할까? 성경책을 읽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할까? 그래서 구제하고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할래 이렇게 말.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건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마. 나를 위해서 일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하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같이 가는 삶. 이게 바로 동행하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함께 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형통하게 합니까? 어떤 것들을 형통합니까? 둘째, 하나님이 범사의 형통. 우리가 범사 그러면요, 굉장히 중요한 일도 있지만 정말 엄청 하찮은 일까지도 범사에 포함되는 거 아시죠? 모든 일을 범사라고. 정말 하나님 이런 것까지 도와주실까? 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게 범사의 형통. 요 개념은 사실 아주 쉬운 것들인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3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형통함을 보였다는 것이죠. 범사에 성실하고 그러므로 당연히 건면하고 부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습이 이것이 안 되면 끝났습니다. 항상 부진해. 어디 가면 항상 앞서서 굳은 일을 스스로 찾아서 있어야 되고요. 항상 건면해야 돼. 거짓말하지 않아요. 정직해야 돼. 정말 성실해야 돼. 특히 성도들이, 한국 성도들이 가장 약한 게 정직하지 않아요. 이 정직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뭔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군대 생활을 통해서 많이 거기 희석돼 버려요. 정직함과 아닌 것의 구별이 헷갈려요. 저도 군대 생활하면서 위치 이동이라 그랬어. 없어지면 남의 거 갖다가 딱 지어놓으면 위치 이동. 이건 절대 도덕이 아니라고. 군대에서 이런 삶을 하다가 오니까 그런 정도는 그냥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뭐 이렇게 착각할 때가 많아. 그러나 정직은 그런 것까지도 포함돼. 길거리에 떨어진 100원짜리 하나도 주지 말고 두세요. 두면 돼. 주인이 찾아갈 수 있게. 그게 바로 정직해요. 절대 조그만 거 하나도 거짓으로 하지 말고, 속임으로 하지 말고, 남을 보이게 해서 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이게 해서 한다면 그것이 정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형통하는 사람은 범사가 잘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이렇게 건면하게 사는 사람이 성도들의 삶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늘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신명기는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 범사에 잘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여기서 범사라면 평범한 일상 속의 모든 일을 말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말하면 범사란 만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또 형통한 삶을 살았던 사람 바울의 삶을 보면, 바울의 삶은 꼬이고 복잡한 삶이었지만
하나님은 범사에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더 잘 되는 것이 형통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고 내가 빛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품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며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 그 비결은 하나님의 함께 하신 삶. 사무엘도 형통한 사람이었는데 사무엘상 3장 1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만사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만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범사가 하나님의 일이고 성도의 삶에서 만사의 하나님을 빼버리면 절대로 형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일은 잘 되는 것, 그렇게 보이는 것 때가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잘 되는 것 같은 것이 끝까지 잘 되는 걸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 반대로 뒤집어서 때로는 어긋나 보이고 실패한 것 같고 부서진 것 같고 망한 것 같아도 그 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새싹이 존재한다는 것. 큰 나무둥치를 제일 밑에 잘라서 두면 죽어버린 것 같은데 끝난 것 같은데 싹이 자라는 모습을 발견할 거예요. 절대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새로운 싹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 주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봤다는 얘기는 그 행위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성실했고 부지런했고 건면했고 정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모습을 보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시간이 많아서 바로 줄이도록 할게요. 다음에 두 번째는 요셉은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처음부터 환영받은 건 아니지만 쭉 생활하면서 결국에는 높이까지 올라가고 인정받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회를 하지만 결국에는 가정 총무로 성장하게 되고요. 감옥에서는 죄수의 위치에 있었지만 감옥의 장이 될 수 있었고요.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죠? 나라에서는 어때요? 국무총리가 되는 일 같죠.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환영받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요셉은 남에게 긍정의 일을 불어넣어서 모두가 잘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49장을 보면 요셉의 복의 가지는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때요? 나의 형통함이 담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 하나 때문에 요셉 가족 70명의 흉년의 풍족함을 누릴 수 있었고 요셉 한 명 때문에 요셉의 자손이 다 복을 누릴 수 있었고 요셉의 축복은 자손으로 담을 넘는 그런 가치가 나타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 한 명 때문에 보디발의 가정과 식구들에게 모두가 잘 되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네 번째, 요셉이 받은 복은 담장을 넘어 세상을 가지를 크게 뻗어가는 복을 주는 것이죠. 요셉의 축복이 통로가 되어는 가는 곳곳마다 많은 영향을 발휘한 사람이 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모습, 나를 통하여 형통한 삶을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십자가의 보혈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요셉처럼 축복을 나눠주는 그런 통로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메마른 대지에 물을 공급하는 파도 수도꼭지처럼 시들어가는 곡식의 잎새를 촉촉히 주는 수도꼭지처럼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을 공급하는 생명의 꼭지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꼭지, 말씀의 꼭지, 은혜의 꼭지, 축복의 꼭지가 되어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맛 나는 세상으로 바꿔주는 그런 우리 아름다운 서영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직 나만, 우리 가정만, 우리 형제들만, 우리 부부만, 우리 가정만, 우리끼리만 이렇게 챙기는 그런 지금까지 삶이었다면 이제는 변해서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남에게 나눠주는 사람, 나보다는 남을 위해, 이웃을 위해, 담 넘어 세상 사람들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형통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참으로 불행한 환경에서 살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좌절하지 않았고 절망하지 않았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본분을 잊지 않았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으면서 정직하게 성실하게 의지를 하게 근면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모든 범죄의 삶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오히려 주위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고 주위를 축복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처럼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찾으심에 나를 당당하게 내모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공급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행복을 나눠주는 형통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